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8주차의 두 번째 날 중요한 것 찾기를 주제로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의 눈으로 보면 중요한 것이 아닐 경우도 있죠. 때로는 우리가 봤을 때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아주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업무를 보는 데서도 또 가장 중요한 방법들이 또 있죠. 더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더 발전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들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더 중요한 방법들이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공부를 좀 잘해보기 위해서 더 좋은 방법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질문이 바로 주제가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찾아보고 또 이 중요한 것을 찾기에 대한 주제를 익숙하게 우리 생활 속에서 한 번씩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날 계획이 있으시나요? 만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둬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오늘의 주제를 사용해 보시면 변화와 발전을 위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글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할 거고, 다니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사울 왕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럴 때는 당연히 권력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중요한 것을 찾아서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구조는 3, 5, 3. 네, 앞에 세 구절은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뒤에 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분부하신 말씀, 뒤에 3은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내용이죠. 그래서 3, 5, 3의 구조를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날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중요한 것 인지하기입니다. 먼저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 세 가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일들, 어제도 하루를 지내보시면서 또 살아오셨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사실 모든 게 다 주의 은혜고 감사한 일들이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4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이다. 이거는 절대 아니니까 이거는 저의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것들을 그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저는 4가지를 적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이 저자가 이런 말을 하죠.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부터 이제 승천하실 때까지를 기록했다. 근데 저에게 좀 이렇게 마음에 와딱 닿는 내용은 이 책의 주제가 예수라는 거죠. 이 책의 주제. 먼저 쓴 글에는 내가 앞부분에서 먼저 쓴 책의 주제는 예수께서. 이게 참 마음에 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죠. 그런데 그 책의 주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구원이 없을 수도 있고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책, 정말 멋진 책이죠. 우리가 글을 쓴다면 항상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글을 써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우리 인생의 주제 역시 예수께서 이것이 돼야만 그게 진정한 아름다운 삶, 승리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멋진 책을 쓴 거예요.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고 영광의 승리의 진정한 인생의 성공을 하게 만드는 책이니까요. 네. 자, 두 번째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기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많은 증거라는 이 단어가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주님은 지금도 사실 많은 증거를 가지고 본인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눈과 귀를 닫아버리고 있으면 그 많은 증거들을 하나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그분이 나타내 주시는 다양한 증거들, 응답들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셨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아버지 약속한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고 살고 계시나요? 아버지의 약속. 네 번째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는 것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들어요. 땅만 쳐다보고 사는 것보다 하늘을 보면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계속 그걸 쳐다보죠. 그때 엘리야가 그런 말 합니다. 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봐라. 그랬더니 나중에 안 보일 때가 되니까 위에서 팔락팔락팔락 하고 내려오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엘리야가 입었던 옷이고 엘리사는 이 옷을 걸치고 요단강을 이 옷을 벗어서 이렇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하늘을 우러러 보는 가운데 사도행전 2장에 가면 하늘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능력의 역사가 임하고 하늘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삶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증거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 주신 것이죠. 기독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로 3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1절로 3절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시는 것, 중요한 것 찾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증거라고 적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전해준 이야기는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것은 무엇이었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냥 가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분부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4절로 6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제자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런 걸 묻고 있고, 예수님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다. 동문서답 같아요. 이게 지금 제자들은 땅의 나라를 지금 생각하고 묻고 있는 거고,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이스라엘 왕국 회복을 기대하고 쫓아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실망하고 다 떠났던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니까 무엇도 같이 부활했습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될 것이라는 꿈도 다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참 이제나 저제나 하는데 예수님 또 올라가시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중에 120명만 남아서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주님이 주려고 하시는 거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같아야 되는데 이게 다를 때가 우리도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구하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이죠. 그러면 그분은 다 아세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필요할 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해야 할 일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이 소식이 구원을 주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7절로 9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성령의 임재, 그러면 권능이 오고, 그러면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 어떠십니까? 누군가에게 예수는 이런 분이세요 라고 증거해 보신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는 내 이웃들에게, 누군가에게, 가족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증거해 줄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시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양육해 주면서 예수는 이런 분이세요 라고 가르치고 전해보는, 이것도 참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예요 라는 것을 전달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의 돕는 협력자로서 일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 다음에 권능이 임하고 그 다음 복음 증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말을 이해하게 돼요. 저도 처음에 성령 체험하고 나서는 이게 막 뜨거워가지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도 버스 타고, 이 버스 타고 저 버스 안에서 장사하는 것처럼 예수 장사를 하고 살았습니다. 요즘에 이제 전철이나 이런 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 하는 분들 보면은 그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몇백 장씩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누군가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고, 교회에서도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 안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 내가 만나 경험한 예수님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사실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지금 우리 제자훈련 기초반, 중급반이 만들어졌던 거죠, 이게.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막 뜨겁고, 그 다음에 증인이 되게 돼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예수를 증거해주는 신앙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늘로 가신 예수님은 다시 어떻게 한다고 하셨나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죠. 자, 그래서 10절로 11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뭔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요즘에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가 오히려 보면은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더 많이 소망을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보다 우리 눈앞에서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세상의 정보들, 뭐 영상들, 뭐 재밌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게 너무 풍성해지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게 오히려 걱정될 정도로 안 오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풍요롭게 살아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실 주님이 오실 때 이런 모습으로 오늘날 이처럼 막 조는 모습으로 믿음 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면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래서 1년에 2번 집회를 하면서 한 번은 봄에 하는 이제 시작할 때 연초에 하는 집회는 성령 체험을 중심으로 10월 달에 하는 집회는 예수님 재림을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오시는 그분. 그분이 다시 오셔야 되잖아요. 그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이제 중요한 거.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3가지나 적었어요. 첫째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 살아계시다는 것. 2번째는 그분의 마지막 명령. 3번째는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때 이런 말씀을 듣던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령 받는 것일까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는 것일까요? 이들에게 이스라엘 왕국 회복이죠. 이 꿈이 나중에 성령 받은 다음에 다 바뀌게 됩니다. 자, 승천하시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또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왕국 회복인데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고 주님 증인이 되는 일이죠. 이렇게 좀 때로는 다르게 생각하고 따라갈 때도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나의 인생에서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역점을 두는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그 속에 나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혹시라도 이것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면 축하합니다. 정말 멋진 신앙인이시니까요. 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성령 충만하고 복음 증거하고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자, 질문은 항상 많이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첫째 질문이에요. 주님의 승천을 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꿈이 깨졌다가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 왕국 꿈이 다시 회복이 됐는데 예수님 올라가시니까 이걸 보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니 가시면 어떻게 하지? 네, 좀 안타까울 것 같아요. 2번째는 성령의 임재는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습니까? 이제 2장에 넘어가면 성령이 임재하시죠. 감사한 것은 그래도 다 떠나지 않고 남았던 사람이 120명이나 됐어요. 이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고 기도했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의 임재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가치나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나 예수님에 대한 이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나 다 바꿔놨죠. 그리고 무엇보다 권능이 임했어요. 담대함의 권능, 기적의 권능, 능력의 권능. 이런 능력이 임하니까 막 증인이 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루의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일을 하실 때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 이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살아가시면 좋은 삶의 발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출발합니다.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묵상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친척들 또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일터들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가진 꿈과 비전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가지신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능력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또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계 속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돼서 우리 천국 복음 가지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오늘도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